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후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고요.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말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비비불,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영성을 발휘하는 다윗이죠. 더 놀라운 다윗의 결심을 보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악인은 도둑질, 거짓말, 살인 등 특정한 범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벌을 받기는커녕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뚜껑 열리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환경에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아주 쏟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들 아시죠? 재갈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 말 입에 물리는 쇠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열받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조심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역시 다윗이죠.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침묵이 계속되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의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폭발하는데 3절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내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단계를 좀 보시겠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이 침묵이 계속되자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뚜껑이 열리면서 열이 받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다윗도 견디다 못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3미터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실수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은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을 쿨쿨 주무십니다. 활동해야 될 때 낮잠을 주무신다는 것은 영적인 위기의 신호가 오는 것이죠.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어슬렁 거리다가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시간에 죄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죄라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자 속절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던지, 내가 어떤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심지어 내 직분이 무엇인지, 심지어 내가 목회자라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있는 내가 절대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어.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두 번째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4절의 첫 고백이 뭐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침묵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외쳤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불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 악인들을 향해, 환경을 향해, 사람을 향해 쏟아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다윗의 멋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무신론자도 신이 없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수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아픔, 슬픔, 고통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쏟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침묵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침묵이 되지 않아요. 부글부글 끓게 되자 참다 못해 분노를 쏟아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침묵을 결정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침묵할 수 없는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가 다시 한번 침묵의 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인데요. 아사는 일하다, 수고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죠. 다윗은 이 고통의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일은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장 상사 때문에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수고하셨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도 없고 무의미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열받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직장 생활의 주권은 직장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모든 역사의 일들도 재수 없어 우연히 무의미하게 생긴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일 뒤편에 하나님의 큰 손, 아사,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침묵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아사 그 일을 행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대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